네, 안녕하세요. 지금 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시끄러울 겁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이번 주 제 교회 설교에 잠깐 나온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나라 천국운동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2000년 전 사건이고 사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예수님의 본래 천국운동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예수님의 천국운동이 식민지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국한된 것인지, 원래 예수님의 천국운동은 식민지 치하가 아니더라도 그 본질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지, 두 가지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후자를 갖다가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천국운동은 본질적으로 식민지 치하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 예수님은 권력을 떠나라 했거든요. 권력을 잡았다 해서 그 권력을 추구하라?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깊게 묵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운동은 그 백성들로부터, 그 백성이 지금 죄로부터 탈출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백성을 이 가해자로부터 해방이 아니에요. 피해자는 피해자의 죄로부터 피해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가해자는 가해자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식민지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다음에 식민지를 억압하는 로마까지도 로마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하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산 위의 동네라는 건 바로 여호와의 성산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시 문명권이라서 산 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청동기, 철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언덕 위에 이 도시, 수도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은 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 모세씨가 지은 열린다 성경에 21페이지 보면 자세히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이렇게 완만하면서 여기서 쑥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지대,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 같은 위치입니다. 강원도. 강원도 대관령 그 위에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산 위의 동네입니다. 산 위의 동네. 그래서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은 산 위의 동네 하면 다 알았습니다. 이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VIP 하면 우리는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요. 근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죠. 푸른 귀갓집이잖아요. 청와대. 그래서 푸른 귀갓집 하면은 푸른 귀갓집 푸르구나 하겠지만, 청와대 하면 행정부,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이죠. 그걸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모르죠. 3.1운동 하면 3.1운동? 우리는 다 알죠. 식민지 치하에 1919년도에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 운동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3.1운동 하면 3.1? 3.1? 우문시하겠죠. 그럼 3월 1일 하면 3월 1일 운동, 3월 1일 날 운동하자고 이렇게 하겠죠. 이해를 못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1운동 하면 다 알죠. 5.18 민주항쟁 하면 다 알죠. 전라도 광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 하면 이 5.18 민주항쟁, 그리고 민주 독립투사, 그리고 전두환 정권을 향한 이 구테타, 그리고
거기에 격분한 민주투사들. 우리는 5.18 하면 그걸 떠올리거든요. 전라도 광주 하면. 근데 외국인들은 행정구역 도시 이름을 떠오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시대의 유대민족, 1세기 유대민족에 있어서 식민지 치하에 있던 유대민족 가운데 산 위의 동네라는 건 바로 예루살렘 도시를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 이 반석은 그 시대에 돌이 많았습니다. 산 위에 거의 석향이 많았거든요. 그 위에 이 집을 건축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건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이미 널리 알려진 이 상징적인 이 비유였어요. 근데 이게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쓴 것은 이건 비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이죠, 여기가. 갈릴리 지역에서 저 도시 문명권인 예루살렘을 비유를 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그 무장 독립 투쟁 지역이었던 그 산 기슭 본거지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한다면 이 제자 공동체가 바로 산 위에 동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수도를 갖다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꼭 이 말씀이 외쳐진 축복산이 예수님의 수도이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 지역을 수도로 선포했겠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건물 성전, 건물 지역을 다 없애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전체 제자 공동체가 다 예루살렘 수도가 되고요. 그 중에 특히나 예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실천하려고 증거하고 외치고 순교하는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70문도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는 세상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면 용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기적이 그래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한 성전 기능, 기존의 구약시대 때 있었던 성전 기능이 이 돈과 재물과 이념과 이 무장 독립 투쟁과 이 무력으로, 이 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려서 뱀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되어 버려가지고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성전 기능이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신약의 새로운 성전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공모로 모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12사도와 그다음에 70문도 이런 제자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고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 시대 앞에. 그래서 산 위의 동네는 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거룩한 영광, 세상 앞에 거룩한 영광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세상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어떤 빛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 어둠을 받았습니다. 온갖 멸시, 천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않는다 했던 것은 마치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나듯이 세상을 통해서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오명을 뒤집어 쓰는 만큼 그들에게는 이 순교가 빛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고요. 이 산 위의 동네로 비춰졌지만 이들은 카타콤으로 지하 묘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하 묘지 속에서 들어갔지만 그 지하 묘지 속에 들어갔던 그들의 순교의 삶이 로마 제국의 빛이 됐던 겁니다. 이러한 암호적인 어떤 표현들은 굉장히 깊은 그 시대 앞에 침묵의 등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영광과 빛, 세상 앞에 드러나는 무수한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 안에서 따르는 권력과 권위, 그런 것을 바라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뻔히 보이는 느리느리한 헤롯 성전이 바로 그 시대 앞에 반석의 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보여지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거기에 현혹당하지 말라 했습니다. 진정한 반석의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바로 반석의 집이 됐고 성전이 됐습니다. 그 성전 속에는 예수님이 언약궤, 예수님이 거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